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시면서 하신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동안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신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시대를 내다보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양으로 또 세상은 이리가 들끓는 곳으로 비유하십니다. 세상은 이 양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어삼키는 이리떼와 같다고 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제자들을 잡아먹는 이리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즉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중요한 세력이 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리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것과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사실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반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것 같은 세상에서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생존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복음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순결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하는 말은 사람들을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회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의 대표로 구성된 산헤드린을 가리킵니다. 이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인데 주로 유대교 지도자들로 구성됩니다. 또 회당이 나오는데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공회에 넘겨져서 전도자들이 재판을 받고 또 회당에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바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람들을 박해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족 유대인들을 삼가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전도자들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날 일입니다. 총독들과 임금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방인 통치자들 앞에 끌려가서 박해를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 통치자들 앞에 끌려갔을 때 그것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박해하는 권력자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지 말고 그 권력자를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정반대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만나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잘 해서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전도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박해자 앞에 끌려간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그가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말은 결코 죽음을 모면하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박해자 앞에 선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21절, 2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외부인이 아니라 가족 중에서도 박해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와 자녀까지도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의 박해를 받는 것은 외부인의 박해를 받는 것보다 사실 더 훨씬 실망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박해를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또 박해를 이길 수 있다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박해자가 이 전도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박해자가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박해한다고 해서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다른 동네로 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옮겨 다니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녀야 하는데 그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뜻입니다. 이 구절이 이제 난해 구절, 해석이 어려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부지런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인자는 또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인자가 오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거부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게 복음 전도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또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견뎌내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그를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범사에 담대하게 하옵소서. 미움과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충실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여 오늘도 오직 주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